예레미야 46장.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여러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말씀, 곧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의 여호야김 왕 4년에 유프라테스 강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이집트 느고 왕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진군하라. 너희는 말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갖추며 너희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들이 놀라 도망하고 있다. 그들의 용사들이 대패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도망하니 두려움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구나.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감한 자도 피하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에서 다 쓰러지는구나. 저 나일강의 넘쳐 흐름과 밀어닥치는 강물의 파도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넘쳐 흐름과 밀어닥치는 강물의 파도와 같구나. 이집트가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고 성들과 그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달려라. 기병들아 전차를 무섭게 몰아라. 용사들아 진군하라. 방패든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과 활을 쏘는 리디아 사람들아 출전하라. 그날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날이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다. 그의 칼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 땅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향유를 구하라. 너희가 아무리 약을 많이 써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낫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너희 수치를 들었고 너희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였으니 너희 용사들이 서로 부딪혀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치러 오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와 믹돌과 멤피스와 다바네스에 이렇게 선포하라. 너희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대비하라. 칼이 너희를 다 삼켜버릴 것이다. 어째서 너희 힘센 아피스 신이 쓰러졌는가? 그가 일어설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너희 병사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니 너희 외국 용병들이 우리 민족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원수의 칼날을 피하자 하는구나. 너희는 이집트 바로 왕이 기회를 놓친 허풍선이라고 외쳐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다볼산이나 해변의 갈멜산처럼 의젓한 자가 이집트를 치러 나올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멤피스가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집트가 아무리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 북에서 쇠파리가 날아오고 있다.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용병까지도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처럼 무력하여 맞서 싸우지 못하고 모두 돌아서서 달아나니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집트 사람들이 뱀처럼 슬그머니 달아날 것이다. 적군이 벌목하는 자처럼 도끼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여도 적군들이 그것을 찍어버릴 것이니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 국민은 수치를 당하고 북쪽 사람들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데베스의 아몬 신과 바로와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과 그 왕들과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집트 땅에는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멀리 포로된 땅에서 구해내겠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47장. 이집트군이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보라,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홍수처럼 밀어닥쳐 블레셋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그 성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을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통곡할 것이다.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적 전차의 요란한 소리와 전차 바퀴에 덜커덩거리는 소리에 아버지가 손에 맥이 풀려 자식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두로와 시돈을 도와줄 모든 생존자들까지 파멸시킬 날이 왔다. 나 여호와가 크레테 섬 출신에 남아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겠다.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이 멸망을 당했다. 남아있는 아낙의 후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살을 베며 슬퍼하겠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칼아,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어떻게 그것이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가에 사는 자들을 치라고 내가 명령하였다. 예레미야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슬프다. 느보야, 내가 황폐해졌구나.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으며 그 요새도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으니 모압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에 대한 음모를 꾸미며 그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하는구나. 만메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따를 것이다. 호로나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황폐와 큰 파멸의 소리이다. 모압이 멸망당함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구나.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부르짖으니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패망의 가슴 아픈 통곡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너는 급히 달아나 내 생명을 구하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되어라. 내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지만 너도 정복당할 것이며 너의 신 그모스도 그 제사장들과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멸망시킬 자가 와서 모든 성을 칠 것이다. 한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나 평원이 다 파손되어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 날아가서 피하게 하라. 그 성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칼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으므로 이 병에서 저 병으로 따라 붙지 않아 그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아직도 그 맛이 그대로 있고 그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술병을 기울이고 모압을 술처럼 비워버리며 그 병들을 깨뜨릴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우리는 용사이며 전쟁에 용감한 병사이다 하고 말하느냐? 전능한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이 왕이 말하지만 모압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성들이 침략을 당하여 가장 용감한 청년들도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웠으므로 그에게 재난이 속히 밀어닥칠 것이다. 그 주변에 사는 자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자들아, 그를 위해 슬퍼하며 너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구나 하라. 디본에 사는 자들아, 너희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킬 자가 와서 너희를 치고 너희 요새를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자들아, 길가에 서서 지켜보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여인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아라. 모압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 너희는 울고 부르짖으며 모압이 멸망했다고 아르논 강가에서 선언하라. 심판이 고원지대에 밀어닥쳤으니 곧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읒, 보스라, 그리고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이다. 모압의 뿔이 꺾이고 그 팔이 부러졌구나.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취하게 하라. 그가 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모압은 자기가 토한 것에 뒹굴 것이며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아,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도둑질하다가 붙들렸느냐? 내가 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구나. 모압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성을 버리고 떠나 바위산에 가서 살며 동굴 입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되어라.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듣고 보니 그 교만이 대단하구나. 그가 거드럭거리고 뽐내며 자만하고 잘난 척하며 그 마음이 아주 거만하다. 나 여호와는 그의 분노가 쓸모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잘난 척하여도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부르짖으며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해 슬퍼할 것이다. 신마 사람들아, 내가 야세를 위해 우는 것보다 너희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울 것이다. 너희가 사해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은 포도나무와 같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밀어닥쳤구나. 모압의 옥토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게 하였으니 기뻐서 외치며 포도주 틀을 밟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그것이 즐거운 소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헤스본에서부터 엘르알레와 야하스까지, 그리고 수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 니므림의 물까지 말랐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피리로 조가를 부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삼베옷을 입었구나.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와 거리 곳곳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쓸모없는 그릇처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파괴되어 통곡하는구나.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으니 그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한 나라가 독수리처럼 모압을 덮칠 것이다. 성들이 함락되고 요새가 점령당하는 날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모압이 나 여호와를 거역하여 교만하였으므로 멸망당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덫이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에서 피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모압이 벌받을 때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는구나.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가운데서 나와 모압의 정수리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자들의 머리를 사르는구나.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 모스를 섬기는 백성이 망하였으니 내 아들, 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말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모압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끝났다. 예레미야 49장. 이것은 암몬 자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에게 자손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어째서 밀곰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갓의 성에서 사는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암몬 자손의 랍바성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랍바성은 폐허의 무더기로 변하고 그 주변 부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한 자를 점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보나 통곡하라. 아이성이 멸망하였다. 랍바의 주민들아 부르짖어라. 너희는 삼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재빨리 울타리 사이에 숨어라. 너희 신 밀곰이 그 제사장들과 대신들과 함께 다 사로잡혀갈 것이다. 너희 신실치 못한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가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너희 재물을 믿고 누가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하는구나. 전능한 주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겠다. 너희가 다 쫓겨서 달아날 것이며 너희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대만에 남은 자 중에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드단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멀리 달아나서 숨어라. 내가 에돔을 벌할 때에 에서의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포도를 따는 자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 약간씩 남겨두며 밤의 도둑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게 하여 그의 숨을 곳을 다 드러내었으니 그가 자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구나. 너희는 너희 고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들을 보살펴 주겠다.
그리고 너희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에돔에게 말씀하신다. 죄 없는 사람까지 이 형벌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내가 벌을 면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반드시 이 형벌의 잔을 마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보스라가 황폐하여 놀람과 저주거리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그 모든 성들이 영원히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여호와께서 사자를 여러 나라에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연합군을 만들어 에돔을 쳐라. 자, 일어나서 싸워라. 에돔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약하게 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 것이다. 바위 틈에서 살며 산의 정상을 점령한 자야. 너의 명성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내 보금자리를 높이 지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리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의 멸망이 너무 무시무시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광경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멸망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돔에 살거나 머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자가 요단 숲속에서 목장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갑자기 침략자가 밀어닥칠 것이니 내가 에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를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도전할 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목자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에돔에 대하여 계획한 것과 대만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들어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끌려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에돔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할 것이며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라, 날개를 펴고 내리덮치는 독수리처럼 원수가 와서 보스라를 칠 것이다.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흉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하는구나.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고 있으니 그들에겐 평안이 없다. 다마스커스가 무력하여 그 주민들이 달아나려고 몸을 돌이켰으나 공포가 그들을 움켜잡고 고통과 아픔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는구나. 한때 명성을 떨치며 행복했던 성이 어떻게 하다가 버림을 당했는가.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다마스커스의 청년들이 거리에 쓰러지고 그 병사들은 전멸할 것이다. 내가 다마스커스 성벽에 불을 놓아 벤 하닷의 궁전을 태워버리겠다. 이것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게달족과 하솔 왕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을 치고 동방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너희는 그들의 천막과 양떼와 휘장과 그들의 모든 물건과 낙타를 빼앗고 그들을 향하여 두려움이 너희 사방에 있다 하고 외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솔 백성들아, 너희는 멀리 도망하여 깊숙한 곳에 가서 숨어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계획과 방안을 세워놓았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자, 안심하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백성을 치자. 그들은 성문이나 문빗장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고립되어 살고 있다. 그들의 낙타와 가축이 약탈당할 것이다. 옆머리를 잘라낸 이 이방인들을
내가 아무데나 흩어버리고 사방에서 재앙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밀어닥치게 하겠다. 하솔이 여우의 소굴이 되어 영영 황폐할 것이므로 거기에 머물거나 사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엘람에 대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엘람의 힘의 원천인 활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켜 엘람을 곳곳에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내가 엘람 백성들로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할 것이며 나의 분노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을 보내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베풀고 그 왕과 대신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훗날 내가 엘람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50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의 멸망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알려라. 깃발을 세우고 선언하며 숨김없이 말하라. 바빌론이 함락되고 그 신 마르둑이 박살났으며 그 신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빌론의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말았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바빌로니아를 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 다 달아나고 그곳에는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함께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 그리로 향할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계약으로 다시 나 여호와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되었구나. 그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산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그들이 이산저산 헤매다가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들 조상의 희망이신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도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나오라. 너희는 서로 앞장서서 그곳을 떠나라. 내가 북쪽 땅에서 강한 연합군을 일으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바빌로니아를 공격하여 점령할 것이며 그들의 화살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목표물에 백발백중으로 꽂힐 것이다. 이와 같이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마음껏 가져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곡식을 떠는 송아지처럼 날뛰고 씨말처럼 우는구나. 그러나 너희 나라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세계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병사들아, 전열을 갖추고 바빌론을 포위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마구 쏘아대라. 바빌론이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다. 사방에서 함성을 지르며
그를 쳐라. 이제 바빌론은 항복하였고 그들의 보루는 무너졌으며 그 성벽은 파괴되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복수이다. 너희도 그에게 복수하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그 땅에 씨를 뿌리거나 낫을 휘둘러 추수하지 못하게 하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이 침략군을 두려워하여 자기 동족과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떼와 같아서 사자들이 그를 뒤쫓고 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키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처럼 바빌로니아 왕과 그 나라를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자란 식물을 먹을 것이며 에브라임과 길르앗 땅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마음껏 먹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남겨둔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부곳 주민들을 공격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섬멸하라. 그 땅에 전쟁의 소리와 큰 멸망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온 세계를 때려 부수던 방망이가 어쩌다가 부러지고 깨어졌는가. 바빌로니아가 모든 나라 중에서 황무지가 되었구나.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내가 나 여호와를 대적하였으므로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다. 나 주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내 분노의 무기를 끄집어낸 것은 바빌로니아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곡식 창고를 부수며 성과 집들을 파괴하여 폐허의 무더기로 만들고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바빌로니아의 젊은 황소들을 다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거라. 바빌로니아가 벌받을 때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바빌로니아에서 피신하여 도망쳐 나간 내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성전을 파괴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시온에서 외칠 것이다. 바빌론을 칠 궁수병들을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들아, 그 성을 완전 포위하고 탈출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그가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그 모든 병사들이 전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능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교만한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벌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질 것이니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여러 성에 불을 질러 그 주변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같이 학대를 받는구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전능한 여호와이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들의 땅에는 평안을 주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대신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칠 것이다. 칼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칠 것이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칼이 그 용사들을 칠 것이므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칼이 그들의 말과 전차와 그 땅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을 칠 것이니 그들이 여자처럼 무력할 것이며 그들의 보물도 칼날에 약탈당할 것이다. 그 땅에는 조각한 신상이 가득하고 그 백성은 우상에 미쳐 있다. 그러므로 가뭄이 그 땅에 밀어닥쳐 물을 모조리 말려버릴 것이다. 바빌론은 사막의 들짐승이 들끓고 여우와 타조가 사는 소굴이 될 것이며 다시는 그 땅에 사는 자가 없고 대대로 그곳에 머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들처럼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이므로 거기에 살거나 머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한 군대가 북에서 나오고 큰 나라와 많은 왕들이 땅 먼 곳에서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으며 잔인하고 무자비하여 그들이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는 성남 바다의 파도 소리 같구나. 바빌로니아야, 그들이 너를 치려고 전열을 갖추고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사자가 요단 숲속에서 목장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갑자기 침략자가 밀어닥칠 것이다. 내가 즉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를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도전할 자가 누구이며 나와 맞설 목자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바빌론에 대하여 계획한 것과 그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들어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끌려갈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바빌론이 함락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바빌론의 통곡 소리가 모든 나라에 들릴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 바빌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고 또 외국인들을 바빌로니아에 보내 그 땅을 키질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니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것이다. 바빌로니아군에게 활을 쏘거나 갑옷 입을 시간을 주지 말아라. 청년들이라고 아끼지 말고 전 군대를 모조리 죽여라.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죽음을 당해 쓰러지고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해 엎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에게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전능한 나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바빌로니아에서 도망하여 모두 자기 생명을 구하라.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말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가 복수할 때이므로 그가 행한 것만큼 갚아주겠다. 바빌로니아는 내 수중에 있는 금잔과 같아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으므로 모든 나라가 그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졸지에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울고 슬퍼하여라. 그 상처를 위해 유향을 구하라.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도우려고 하였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자, 그를 버리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망하였다. 내 백성들이 외치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에서 말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려고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자극하셨으니 이것은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이다. 바빌론 성벽을 향해 길을 세우고 경비병을 보강하며 관측병을 배치하고 매복조를 편성하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국민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을 계획대로 수행하실 것이다. 물이 많은 곳에 살며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수명이 다하였고 내 종말의 때가 되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심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그가 큰 소리를 내시자 하늘에 있는 많은 물이 노호하는구나.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며 빗속에서 번개를 치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식하구나. 금 세공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신상들이 거짓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무가치하여 놀림감에 불과하므로 심판 때에 멸망할 것들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이시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이시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나의 쇠망치이며 전쟁 무기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며 말과 기병, 전차와 전차병을 박살내고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소년, 소녀들을 박살내고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 통치자들과 고위 관리들을 박살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바빌로니아가 시온에서 행한 악에 대하여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와 그 백성에게 갚아줄 것이다. 바빌로니아야, 너는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과 같구나.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를 잡아 절벽에서 굴려내리고 불탄 산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의 폐허에서 나온 돌은 건축에 사용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땅에 길을 세우고 모든 나라에 나팔을 불어 바빌로니아를 칠 전쟁 준비를 하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군대를 불러오고 그들을 인솔할 지휘관을 세워 메뚜기 떼처럼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메디아의 왕들과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전쟁 준비를 시켜 바빌로니아를 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므로 그 땅이 진동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바빌로니아군은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물러 있으나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연약한 여자처럼 되었으며 그들의 집은 불타고 그들의 성문은 부서지고 말았다. 전령과 사자가 줄줄이 달려와서 성이 함락되고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요새는 불타고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바빌로니아는 밟을 때가 된 타작마당과 같아서 곧 적들이 와서 그들을 곡식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먹고 우리를 짓밟아 버렸으며 우리를 빈 그릇이 되게 하고 큰 괴물처럼 우리를 삼키며 우리의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우리를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시온 백성이 우리가 당한 학대가 바빌로니아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 피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호소를 듣고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샘물을 말릴 것이니 바빌로니아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고 여우의 소굴이 되어 놀람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흥분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여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이 칭송하던 성이 점령되었으니 바빌론이 모든 나라에 소름 끼치는 곳이 되었구나. 바다가 바빌론을 뒤엎고 성남 물결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그 성들이 황폐하여 메마른 사막처럼 되었으니 아무도 그곳에 사는 자가 없고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도 없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신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토해내도록 하겠다. 세상 나라들이 다시는 그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빌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나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라. 너희는 그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소문은 금년에도 있고 다음 해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난폭한 권력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내가 바빌로니아 우상들을 벌하겠다. 그 온 땅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죽음을 당한 자들이 거리에 쓰러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시킬 자가 북에서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처럼 이제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 쓰러질 것이다. 칼을 피한 자들아, 너희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떠나라. 너희가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라. 너희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바빌론의 우상들을 벌하고 바빌론 전역에서 부상당한 자들이 신음할 날이 올 것이다. 바빌론이 하늘까지 치솟고 요새화된 견고한 성을 세울지라도 내가 멸망시킬 자를 보내 그를 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땅에서 들리는 큰 파멸의 소리이다. 나 여호와가 바빌론을 멸망시켜 그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그들의 대적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니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멸망시킬 자가 곧 밀어닥쳐 바빌론을 칠 것이므로 그 용사들은 생포되고 그들의 활은 꺾일 것이다. 나 여호와는 악을 벌하는 하나님이다. 바빌론에게 반드시 보응하고야 말겠다. 내가 그 대신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지방 장관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왕의 말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의 튼튼한 성벽이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므로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여러 민족이 애써 이룩해 놓은 것들이 화염 속에 사라질 것이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4년에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볼 일이 있어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게 되었다. 그때 나는 왕의 수행원인 스라야에게 몇 가지 일을 지시했는데 나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것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빌로니아에 도착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하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곳을 멸망시키고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게 하여 영영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으면 여기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 넣고 이렇게 말하시오.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으로 바빌로니아가 이처럼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났다.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하였다. 그리하여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해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고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군은 바빌로니아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의 동상 곁에 있는 두 담사의 문을 빠져나와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생포하자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들은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의 리블라 성에 머물러 있던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그를 신문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곳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대신들도 죽였다. 그러고서 그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바빌로니아군에게 항복한 자들과 일부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녹기둥과 놋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가마와 부삽과 불집게와 주발과 국자와 그 밖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놋그릇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잔과 화로와 주발과 솥과 촛대와 국자와 술을 따르는 그릇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 만든 두 녹기둥과 거대한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12마리의 놋소와 그리고
놋받침에 사용된 이 모든 놋은 너무 많아 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두 개의 그 놋기둥은 높이가 각각 8.1m이고 둘레가 5.4m인데 그것은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손가락 4개가 놓일 수 있을 정도였다. 그 기둥 위에는 놋으로 덮개를 씌웠으며 그 덮개 높이는 약 2.3m이고 그 둘레는 그물 세공과 놋석류로 장식되어 있었다. 두 개의 그 놋기둥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둥 하나에 놋석류가 각각 100개씩 붙어 있으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96개였다. 그리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경비원 3사람, 군 지휘관 1사람, 왕의 보좌관 7사람, 징집 담당 서기관 1사람, 그 밖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60명을 생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에 있는 그곳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의 통치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18년에 예루살렘 사람 832명,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 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4,600명이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윌 무로닥이 바빌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해 12월 25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빌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